너희는 신이라 하였노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다름이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고 또 제한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늙기 마련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찾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기 혼자의 삶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함의 존재이지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또 범죄치 아니하시며 죄인과 함께할 수 없는 거룩함의 존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산다는 것은 꼭 죄를 짓는 공장이라는 말처럼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수없이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에 감히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혹 누가 나는 신이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큰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또 성경을 살펴보면 인간은 하나님과 이와 같은 큰 차별성만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향하여 차별적인 것은 분명히 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도 많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공유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공통적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우리를 빚고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존재가 됐다.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영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라는 것에 국한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근데 그 흙의 특징이 갖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존재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자, 흙은 대표적으로 생명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뿐만 아니라 그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도 결국 흙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사는 것이겠죠. 요즘 우리가 심각하게 대하는 미세먼지, 그것들을 정화하는 것들도요, 식물을 통하여 정화되기 때문에 결국은 땅으로부터 정화된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흙은 정직함의 상징입니다. 우리 예로부터 땅에 콩 심으면 뭐가 나요? 콩 나죠.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수고의 땀을 흘린 만큼 반드시 땅은 정직하게 결실하는 법이죠. 그래서 땅은 정직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있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땅은 순종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 때 찰흙은 거부하지 않아요. 순응합니다. 토기장의 손길을 따라서 아름다운 작품이 빚어집니다. 재질로서는 별것이 아닌데 그것이 작품이 되면 놀라운 가치를 품게 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생적으로 흙의 존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을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면도 있는데 다름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은 하나님과 공통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신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고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는 신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못 오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나는 신이라고 얘기하고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고 나는 죽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요. 그랬던 사람 안상홍 씨는 죽었죠. 또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열심히 주장하고 있는 이만희 씨도 아마 10년 안에 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신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 하나이다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듭니다. 신성을 모독했다고.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별성은 잘 아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유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잘 살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너희의 율법에 기록했다라고 얘기했던 내용은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 하나가 너희는 신들이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길러본 부모들은 다 느끼셨듯이 우리의 자녀가 나보다 못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나와 같든지 나보다 나은 자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자녀가 나보다 나은 자 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공통된 마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자 됐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같은 자 되기를 바라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지어지기는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불어넣어서 하나님 같은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너희는 신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는 잘 설교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공유해야 되는 성품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다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신성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성을 회복하고 그 신성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신성을 회복해야 할지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담긴 심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갖는 신성은 자가 발전하는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발현되어지는 신성입니다. 우리 저거 덥지 않으면 에어컨을 좀 끄면 어떨까요? 소리가 커서 더워요? 네. 자, 잘 들리시나요? 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은 자가 발전하는 신성이 아니다. 여러분, 이 건물에는 자가 발전기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발전소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만이 전등의 빛이 들어오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성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신성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연결하셨을까 우리가 묻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연결되어지는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말씀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들으면 받는 걸까요? 말씀을 머리에 담고 있으면 말씀을 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에서 말씀을 받는다 이야기는 언약에 참여했다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이라는 뜻은 옛날 약속이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맺었느냐 하는 겁니다. 약속을 맺을 때 하나님의 그 신성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죠.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일 수 있었던 이유는 선악과라는 언약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일 수 있었고,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장로들과 70인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장로들과 70인을 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유인즉슨 그들은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내게 올라오면 죽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낭송하고 읽게 하고 그 언약대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 올라오도록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누리는 은혜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저 십자가 걸고 그 앞에 모여서 함께 모두가 예배하면은 그 예배에 참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교회는 십자가의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만이 교회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신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뜻은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받고 언약을 맺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신성이 부어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만을 말하셨고 행하셨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가졌던 특징들, 예수님의 말하셨음의 특징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의 신성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보았으면 하는데, 먼저는요,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그들이 말이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또 사람을 찌르고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누구의 말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그에게 기회와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 지식이 더해지거나 능력이 더해지는 것이 이전에 말의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 입술이 바뀌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곧 그 입술로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게 되더라.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의 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분별의 지혜가 생겨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을 갖고 살죠.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자기 안에 허락됐던 여러 가지의 성장의 과정에서 허락됐던 것들을 기준 삼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으며 그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어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 그런 신성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며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잘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바르고 의롭게 만들어가는 능력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곧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성이라는 것은 자가 발전하는 신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뭘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언약 안에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하게 되는데, 어떤 신성이라고요? 말이 바뀌어지는 신성,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신성,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가꿀 줄 아는 그러한 신성들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자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신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곧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신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신성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맡겨져 있는 영향력의 지점들이, 우리의 삶의 지평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 신성을 주실 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 신성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한 신성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하게 알려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37절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분의 일하시는 신성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더니 이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다고 돌을 들려 하느냐. 그러자 이들이, 유대인 무리들이 네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네가 신성을 못 어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너희가 나는 믿을 수 없어도 내가 한 일을 통해서 나를 분별해 봐라. 내가 한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일이 있는가 한번 보아라. 내가 한 일을 믿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너희가 알 거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살폈으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안다죠. 그런데 논리적인 순서는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아시죠? 자, 우리가 이 안에 투명한 컵 안에 검은 음료가 들어와 있고 거기서 기포가 막 나는 것을 보면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콜라가 있다는 걸 알죠. 그러나 콜라가 없는데 콜라의 빛이 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일은 빛을 보고 그 안에 콜라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콜라의 빛은 콜라가 부어질 때 나타나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곧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을 나타나고 그 신성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성의 차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은 한 영화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3일 동안 신이 되는 능력을 받아요. 자, 여러분이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하나님이 되는 모든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부여받는 하나님이 되신다며 3일 동안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전적인 정권의 능력을 다 준다면 뭘 하시겠냐고. 학생들은 제일 먼저 학교에 있는 자기 성적표를 다 올백으로 바꿔놓는 일 하지 않을까요? 또 외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미모를 갖는 사람으로 자기 얼굴을 좀 뜯어 고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앉혀놓든지 아니면 가장 부자인 최고의 재벌 회장의 자리에 앉혀놓는 일들이 우리에게 전권이 주어졌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이죠? 아니신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권의 능력을 준다며 분명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또는 지금까지 내 눈에 밟혔던 가시 같은 사람을 한 큐에 제거하든지 아니면 이 땅의 악을 싹 쓸어버리든지 그런 거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신성,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것 같아요? 한순간에 제거될 것 같아요? 제거되기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신성,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그래, 한 큐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지, 나의 모든 원수들을 싹 제거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신성의 길은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신성의 길은 높고 화려함의 길이 아니라 가장 낮고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신성은 자기를 원수 삼았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심판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의 손에 죽음을 경험하는 신성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신성의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은 아니로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책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신성의 결과가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 신성의 길의 끝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신성의 길, 낮고 좁은 길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선교사가 이 인천 땅에 발을 디딜 때 그들이 걸어갔던 길은 좁은 길이었고 낮은 길이었으나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기에, 그들에게 부어졌던 그 신성의 길을 그들이 걸어왔기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됐고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는 나라 중에 하나요, 가장 많은 성경 말씀을 인수하는 복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신성의 길은 오히려 원수를 심판하고 나의 원수를 제거하는 거였으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오히려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셨던 그 길을 통하여서 그 원수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원수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를 제거하듯 제거했다면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교만함에 자신을 죽이듯 참고 견디고 품으며 기도해 주었기에 저희가 변화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신성의 길이요, 우리에게 부어졌던 신성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신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영원한 일들을 이루어내는 신성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41장을 쭉 살폈습니다. 창세기 41장을 한 주 동안 살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오랫동안 가시지 않는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이제 드디어 13년 동안 형들에게 팔려서 죄인의 신분으로 그가 13년의 생활을 허송세월한 것 같은데, 그 13년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칭호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가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는 일이 41장에 있습니다. 자, 41장 말씀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페이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64페이지 41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것이 바로가 요셉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도대체 어떠하였기에 바로의 눈에, 이방 사람의 눈에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보여졌겠느냐는 겁니다. 거기 앞에 보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절 1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여러분이 14년 3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죄악된 감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모든 현인들을 모아도 그 꿈을 해석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해석만 한다면 그 억울한 일에서부터 벗어나는 일들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내가 14년, 3년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나에게 저로의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에 붙들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신에게 뭔가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 힘을 바짝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힘을 뺍니다. 아니요,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요셉, 인간 요셉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에 감동하시는 요셉의 모습이 선명해지는 역사 있지 않나요? 나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성을 앞세우는 모습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33절과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자, 밑으로 쭉쭉 얘기합니다. 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꿈의 내용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요, 처방을 내립니다. 7년 풍년이 있는 동안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세우고 감독관들을 세워서 7년 동안 5분의 1씩 거두어서 그곳에 창고를 짓고 그 곡물들을 잘 저장했다가 앞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극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왕에게 왕이 요구하지 않은 말을 한다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죄입니다. 원래 바로는 꿈을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꿈을 해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처방까지 내립니다. 왕이 해야 될 지시사항까지 월권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있었는데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됨을 왕에게 건의할 수 있는 용기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에게 꿈을 주셨던 이유가 단순히 앞으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아니라 그 7년 흉년을 풍년을 통해서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는 지혜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지혜를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용기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많으나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있는데 용기 있는 사람은 지혜가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지혜와 함께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으나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질 때에 그는 7년 6년을 통해서 그 지역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할 뻔했던 일들을 건져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을 잘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어라는 총리에 주목할지 모르지만 요셉은 총리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힘쓰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행함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그런 은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그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됐던 신성의 진정한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을 받은 자가 신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형상 되게 하신다.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 또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만든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반가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누는 일들이 무엇일까? 어젯밤에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하여 신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일까?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서 설교를 준비하다 밤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옥상으로 올라가서 한참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밤하늘은 그렇게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했는데 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제 밤하늘에 유독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어요. 그 별을 유심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 우주의 광대하고 넓은 것을 이 좁은 땅, 이 부족한 사람의
이해 속에 담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이 우리의 이해와 지식 속에 담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란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갓난 아이에게 말을 걸 때 엄마의 언어를 다 사용하여 갓난 아이에게 말하는 엄마는 없죠. 갓난 아이에게 말을 걸 때는요, 까꿍, 그 한마디, 엄마와 많은 지식과 언어의 탁월한 능력을 다 제한하고 그 아이가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극히 제한된 몇 마디로 갓난아이에게 말을 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또 아빠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생각을 해볼 때 아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아빠는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만 사용하죠. 자기의 방법들을 다 제한하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것을 다 제한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는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제한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내려놓음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포기가 있겠구나. 오직 하나님이 그 많은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 그 신성을 나타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포기겠구나.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으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만 일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겠구나. 그 마음이 그 밤하늘의 묵상 속에서 깨닫게 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자기를 제한하고 갓난 아이를 향하여 까꿍이라는 외마디로 다가갈 때에 그게 서글프던가요? 아니죠. 무엇보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아빠가 많은 능력을 내려놓고 아이 눈높이에 맞게 일하는 것이 불편함일까요? 기쁨이에요. 왜요? 그 아이가 소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좁은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오심이 우리를 향한 귀함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무가치한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그 안에 신성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신이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기대함,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자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다 숫자를 먹인다겠어요. 학생들에게는 등수라는 숫자를, 성인들에게는 연봉이라는 숫자를, 집 평수의 숫자를 매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숫자로 줄을 세우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신성을 간직하려고, 그 신성을 간직한 당당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본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본인의 지식을 다 포기하고 마치 갓난아이를 향하여 다가가는 엄마처럼, 유치원 아이를 향하여 손을 내미는 아빠처럼 하나님의 그 모든 무한한 신성을 내려놓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그 신성을 발휘하며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성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비록 좁은 길, 낮은 길일지라도 그 길이야말로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 것을 알라고 그 길을 걸어오라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신성을 부어주셔서 세상은 원수를 심판하고 정복하는 것이 지혜라고 승리라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 원수의 손에 죽을지라도 그 원수를 바꾸어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신성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신성을 일깨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살아나야 될 것은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러한 원망의 강함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줬던 그 신성에 물을 주고 그 신성에 먹이를 먹여 그 신성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케 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앞에 우리 모두가 너희는 신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숫자로 말할 때 아니야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진 신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 그가 머무는 곳에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흙에 초라한, 땅에 속한 초라한 삶, 세상이 말하는 숫자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신성을 간직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지고 무엇보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신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